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각색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어떤 다른 것으로도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은 다른 힘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당들도 그 귀신 막 쫓아낸다 그러고 그러던데요. 그거는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이 계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들이나 또 무슨 퇴마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도요, 그거는 더 강한 귀신이 여러분 더 약한 귀신과 짜고 하는 겁니다. 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은 귀신을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악한 마귀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내가 주인 노릇하던, 모르니까 그랬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제가 여전히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로 제가 주인 노릇하면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고집대로 제 멋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근심으로. 예? 여러분, 돈이 자기 겁니까? 욕심부리다 그렇게 된 거죠. 욕심부리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돈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이런 것들 욕심 부리면은요, 예? 그 욕심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닫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먹음직합니까?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맛집도 있고 멋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집에 가서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먼저 먹으려고 안 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사진부터, 잠깐 사진부터 찍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맛집에 가서 먹으면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진 찍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 멋있는 곳에 가면은 막 폼을 잡아가지고 막 멋지게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은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부질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다 소용이 없다,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 모든 공명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여자도 막 그렇게 많이, 예? 여러분, 얼마나 욕심 부리며 살았습니까? 먹는 욕심,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이 양이요, 대단합니다. 하루에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먹어치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 터지도록 욕심 부리며 산 겁니다.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바람이 잡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금메달 땄을 때인가? 막 금메달 따가지고, 예? 예? 그 자리에 팍 엎드려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요. 옛날에 축구 선수 중에, 요즘 축구 시즌이라 그러는데, 축구 선수 중에 막 골만 넣으면 막 착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멋있지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업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겨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섞이지 않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그 열매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업적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명성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제 가진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잠깐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저의 아내도 저의 남편도 저의 자녀도 부모 형제도 주님 다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제 이름으로 되는 집도 차도 제가 맡아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진짜 주님의 것입니다. 요즘에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막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은 막 제가 이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막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지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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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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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러분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뜻이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멘 아멘 저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업적이 아니라 관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많은 소유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족함을 아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족함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뿐만 아니라 지족하고 지족함으로 진정으로 자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내게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 비관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놨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을. 예?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죠. 이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신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주님의 소유권이 여러 개 다 표시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진짜 새겨져 있는 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만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이고만 다닐 수 있다면 예? 여러분 이마에다가 한 개씩 붙이고 다니면 좋겠네요. 오직 예수 이렇게 여러분 전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돌침대 선전하는 그 사장님이 나와갖고 막 여기다가 막 무슨 돌침대 그러고 붙여갖고 나왔던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그냥 입만 벌리면 자기 돌침대, 자기 침대 선전하는 거예요. 침대 선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침대를 자랑하고 싶었으면은요, 이마에다 갖다가, 여러분, 이마에다 갖다가 뭐, 무슨 돌침대죠?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무슨 돌침대, 그러고 이마에다가 떡 붙여가지고 그랬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으로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여러분의 눈에는,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여러분의 눈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누굽니까? 14장이에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구별하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두 가지가 기록됐는가? 들어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도 기록되고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저를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예수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돌침대 선전하는 사람은 자기 돌침대 선전하려고 이마에다가 이마에다가 무슨 돌침대 그러고 갖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전하는 거예요. 예? 아마 장수 돌침대죠, 그죠? 저는 장수 돌침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돌침대 선전하기 위해서도 이마에다가 딱 붙여갖고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에서 우리 이마에다가, 성령이 우리 이마에다가 예수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소유권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은 택함 받고 부름 받았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은 감추고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요, 사람들이 은사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밀어놓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가 이랬고, 자기가 이랬고, 자기가 이래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이 났다고, 자기가 이래가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딱긴을 치시고,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요, 저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속에 들었는 너 나가야 돼.
주님이 성령이 저를 통해 감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 감지기는 가스 누출을 탁 감지해서 경고하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요, 영적인 감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니요, 주님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감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치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들어있는 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요, 이놈이 갑자기 눈을 막 부릅뜨더니 막 으아 그러고 막 저를 쳐다보는데 막 여러분 이거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저를 쳐다보고 막 벌벌벌벌 그러면서도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강하게 저항하고 딱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0.0000001%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완전 100% 성령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이 저를 통해 명령하신 겁니다. 응? 너 거기 언제부터 들어왔어? 주님은 언제 들어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어? 너 언제 들어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넘어졌던 데서 또 넘어지고 넘어졌던 데서 또 넘어지고 그런 적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왜 연약한데?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 무릎 꿇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안타깝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시지는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한 것을 절대로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연약할수록 주님 의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약할 때일수록 사도 바울이 약할수록 주님 앞에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네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네가 강할 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시컨 전하다가 막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다른 사람 질병 만진병이도 일으키고 뭐 눈물에다 뜨게 하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다 고쳤다면서 아이고 자기 질병은 왜 못 고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안질이었든지 간질이었든지 어떤 질병이었든지 그가 여러분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3번이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리라. 이것은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에 휩싸여 있지만 약할 때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더 견고히 오직 예수님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의 통로라는 약할수록 참 겸손해져야 되네.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서 세상 법칙은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막 포장을 하잖아요. 위장을 하잖아요. 가장을 하잖아요. 가면을 덮어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도 여러분 화장이 뭡니까? 약점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약점을 화장 약점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좀 상처가 있고 그러면 막 그 화장품 싹 바르면은 막 피부가 매끈해지고 막 뽀송뽀송해지고 주름살도 이렇게 착 바르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화장품 선전하는 걸 잠깐 제 뉴스 보다가 채널 돌리다가 잠깐 그것이 너무 신기해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주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화장품 이렇게 지나가니까 주름이 싹 없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주름이 없어졌는 겁니까? 약점을 감춘 겁니까? 약점을 여러분 화장품으로 감춘 거죠. 예?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자기 프라이드가 대단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라도 주님 앞에 그대로 오픈하고 내가 오픈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 내가 오픈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예수님. 제가 감당이 안 되고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주님 앞에 다 유일한 목격자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히 진실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숨김없이 남김없이 솔직히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러세요. 왜 그걸 억지로 믿으려고 해요? 억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거 진짜 안 믿어지네요. 예수님. 예수님 이거 진짜 주님이 역사하신 거라면 주님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막 안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인간의 신념이 되고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 믿음이 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솔직히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가식됨이 없이 여러분 내 거풀을 벗어놓고 내 위선의 탈을 벗어놓고 내 가식의 탈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숨길 바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주님 저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의 숨겨진 죄악을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히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수술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겸손이 보화입니다. 겸손이 보화요. 가장 귀한 보화는 겸손이요. 돈이 아니에요. 황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다가 여러분 골드바 가지고 계세요. 골드바. 예? 저는 없어요. 근데 골드바를 가지고 막 여러분 그게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우리가 연약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라도 참 겸손해진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 세상 사람은 큰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무슨 맛집에 갔는 것, 멋집에 갔는 것, 어디 갔다 왔는 것, 그런 것 자랑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감추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분강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참 귀한 게죠. 예수님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수님의 절대 통치권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인격과 성품을 예수의 성령이 지배해서 여러분 안에 찔러도 예수, 때려도 예수, 여러분에게 예수 충만한 예수님 모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전등을 다 켜놨는데 이렇게 불이 밝게 빛나는 동안에는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둠이 들어오려고 해도 절대 접근 불가합니다.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 스위치가 한 개씩 내려가는 순간마다 여러분 그 어두워지는 그 스위치가 꺼지는 만큼 위에 라이트가 꺼지는 분량만큼 어둠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겸손을 상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하지 말고 오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여러분 죄 짓는 정욕의 도구로 더러운 정욕의 도구로 여러분 이용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죄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얼마나 입에 담기도 지저분한 겁니다. 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를 타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아내는 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사람인 겁니다. 안사람. 안에서 빼내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안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남녀가 있어야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사랑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하고 동성애 했는데 아이고 그 집에 동성애 했는데 예? 아들내미 낳았다 그러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성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성적 지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적인 세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봐서는요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막 욕심과 정욕이 발동해서 막 움직이는데 실상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속에 다른 인격, 다른 영적인 존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막 이제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자기의 몸은 막 여성 호르몬을 맞고 막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겉모습만이에요. 그가 여러분 자녀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여자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피를 빼가지고요. 여러분 DNA 검사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남자 DNA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요. 이런 죄들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회방죄가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리고 이런 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질 위험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회개는요.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고치는 건데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예를 들었지만 여기 본문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그런 죄 중에서 여러분 이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부끄러운 성적 욕심입니다. 성적 욕심.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을 자신에 받았느니라. 지금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통과가 된 나라들이 많아요. 차별금지법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아이, 차별하면 안 되잖아. 아이, 좋은 말이네.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가 된 나라가,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예수님을 모시기를 진짜 사모하고 오직 예수.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의, 여러분, 입이 찢어지셔요. 막.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면은요, 주님도 인격이세요. 안타깝게 그를 권면하시다가, 그를 권고하시다가, 권면하시다가, 나중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 나타내십니다.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는요, 주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듣는,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 모든 분들이요,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당장에 여러분에게 징계가 오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당장에 여러분에게 징계가 와야 돼요. 예? 성령을 탄식시키고 근심시키면 당장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징계가 와야 돼요. 저는요, 언짢은 말이라도 주고받잖아요. 예? 근데 막 저에게 대해서 막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악한 영의 세력이 막 쫓겨나가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진짜 싫어합니다. 막. 예? 이야,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좋은데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고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막, 예?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막 못된 얘기를 합니다. 저에 대해서 막 악의적인 비방을 계속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죄를 지었다면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아는 게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우리 딸내미하고라도 아니면 우리 사모님하고라도 말이, 언짢은 말이라도 한마디 툭 주고받고 탁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기도가 안 돼 보세요. 기도가 꽉 막히면 막,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막히면 죽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 거하고 비슷해요.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 누가 잘못했고 잘못을 따질 게 없어요. 내가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딱 막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딱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령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도 여러분에게 더 여러분 강하게 임재와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인격적인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말씀을 읽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는 게 자기 형편, 사정, 인정, 예정, 감정을 따라서 예배도 빼먹고 예배도 파괴시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공고하시다가 안 되면은요, 나중에는요, 여기 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얻은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성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중독의 죄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근심하고 단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성령님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식하고 근심하게 만들면 나중에는요, 성령이 그 거룩한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게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세요.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우상숭배를 버려라,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건만 결국 기어이 여러분 성전 마당에서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타락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여러분 세상이 그들 머릿속에 꽉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형통과 번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도들 지옥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철저하게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단식시켜 드렸던 것을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말고 여러분이 더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빠지는 겁니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하고 여러분 수근수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근수근하고 남의 말하며 앉았으면서도 누구 목사는 어떻대, 누구 목사는 어떻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두렵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나가면 주님이 성령을 거두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의 종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왜 말을 하고 다녀요?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위험한 일인지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러니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오늘날 교만한 시대입니다.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얼마나 무자비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보험금 타먹자고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보험금 타먹자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너무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너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는 시대, 자랑하는 시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전부 자기 자랑,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은 전부 죽이는 게임. 그 무서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화를 보는데 여러분 죽이는 만화, 음란한 만화, 폭력적인 만화, 여러분 가증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잠깐 누리는 쾌락 뒤에는 무서운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는 거. 너는 돌아서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동료가 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교만이에요. 교만. 예?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살고 교만 속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사는 곳이 교만이요. 예?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막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사치하고 욕심부리고 정력적으로 이기적으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저를 보세요. 진짜 주님의 안타까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무서운 환난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닥칠 큰 무서운 환난의 때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정금은 아무리 뜨거운 불을 지나가도 정금이요. 여러분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네. 여러분, 뜨거운 불을 지나가면 더 순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려도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가장 값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